복음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일단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말도 달라지고 또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또 신앙생활도 정상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죠. 그러니까 복음이 알게 되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늘 생활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요, 기도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어진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구원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인품이라든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는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혹은 이런 지식 이런 걸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 그러면은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을 많이 한다 그런 것도 지식이고 또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지만 예수를 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봤더니 베트남 사람들도 베트남 말로 제수 그러면 이게 예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라는 걸 알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때에 구원받는 거죠. 믿고 영접할 때에. 또 이것은 절대 내가 아무리 인품과 선행이 좋다 하더라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앙과 그리고 이 지옥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로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저 주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냐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기를 쳤든 사람을 죽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조금 발랐든 많이 발랐든 진하게 발랐든 연하게 발랐든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양의 피를 바르면 돼요. 양의 피.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막 누워서 잠잘 때 이게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특히 1분짜리 짧은 거 보고 또 넘겨서 또 짧은 거 보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다가 아유 안 되겠다. 예수 피,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게 그렇게 불러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방주에 타기만 하면,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딴 걸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그 한 가지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 삶 속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지금 어려운 건 문제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또 이 땅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실 나라,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이죠. 그래서 왕의 의미는 바로 통치자의 의미입니다.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신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 뭐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왕으로서, 그리고 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죠? 구약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구약의 제사장은 자범죄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원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 죄를 다 해결했어요.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요즘에 좀 말이 많아요. 다 해결했으니까 그러면 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서 사이에서 막 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뭐 다 용서되냐? 뭐 이렇게 어찌되든 간에 다 해방됐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늘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해결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만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짓는 죄는 니들이 해결해야 된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니들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니들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를 늘 회개를 해야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야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또 희생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되고 그리고 A라는 사람을 위해서 B라는 사람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십자가에 내려올 수가 없어. 2000년 3000년 늘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구원받고도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도말하셨다는 거죠.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옳다구나.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네. 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그렇게 많이 타락하는구나.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니죠. 네, 진짜 내가 구원받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함부로 살면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상관이 없다. 구원은 상관이 없다. 자, 오늘 기도의 사람 모세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 너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이렇게 막 예수 구원받고도 좀 이렇게 좀 타락하기도 하죠. 너무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기도해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 내가 정말 타락하고 싶은데 타락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모세가요 왕궁에 있을 때에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배웠어요. 세상 학문을 배웠습니다. 자, 세상 공부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죠. 세상을 모르면은 자꾸 속을 수밖에 없죠. 연예인들이 사업했다가 망한 연예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번 망했다가 다시 이제 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 개그우먼 박미선의 남편 이봉원도 사업을 여러 번 해서 망했잖아요. 계속 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몰라. 연예인들이 이 목사들하고 좀 약간 비슷해요. 세상을 잘 몰라요. 늘 거기서만 살다 보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기꾼이 많고 어떤 방식으로 사기치는 거 이런 건 전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고 사업했다 말아먹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겨우 이제는 나중에 이제 이봉원이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짬뽕 가게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자꾸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알아야 되죠. 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문을 어떻게 하냐? 기도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고 또 이렇습니다.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나쁜 데 활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속에서. 자, 이 속에서 모세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하실 때 쓴 책이 뭐냐?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냐? 여기서 양을 치면서 도망자에서 거기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양을 치는 중에 묵상하면서 이게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진짜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서 그 출애굽하면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쓴 책들이고 가장 먼저 썼던 그 창세기는 이때 쓴 책이에요. 그 말은 뭐죠? 창세기 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방주.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말씀을 묵상했겠어요. 말씀 깊은 묵상. 그래서 이 모세는 이때 뭐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기도 훈련이 된 거죠. 여기서 기도의 훈련이 되었었어요. 우리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저는 이게 매일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혼자서 잠깐 이렇게 운동하고 또 영어 공부도 잠깐 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막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또 알 때로는 또 조용히 운동하면서는 조용히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또 앉아서는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자꾸 필요해요. 우리가 깊은 기도 시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왔습니다. 이때 뭐냐? 이때 문제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이 모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자기는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막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시켰더니 모세를 보고 너무 막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이거 뭐 맨날 불평, 불만, 불신앙. 이 늘 산불이라 산불. 산불로 늘 모세를 괴롭혀. 늘 불평으로 괴롭히고 불만으로 괴롭히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괴롭히고 이 산불이 끊임없이 늘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마다 이 문제와 위기를 뭘로 해결했냐? 모세는 기도로 해결한 거예요. 기도로. 자, 보세요. 아론이 모세가 금송아지 이제 모세가 저기 그 기도하러 가서 저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아올 때에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이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9장 19장이 아니고 9장 18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40주야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주야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40일을 기도한 거죠. 예수님처럼. 40일 기도의 원조는 누구냐? 원조는 모세입니다. 40일 기도의 원조 최초 시도자는 누구냐? 모세예요. 물도 먹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일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1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정탐 보고를 했는데 막 그 불평, 불만, 불신앙의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막 이 모세를 죽이자 막 난리났어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도 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촥 나타나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도 고라가 레위 자손 고라가 반역을 하고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반역했을 때에 어떻게 했냐? 이때도 이 모사는 똑같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6장 22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없앨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엎드리면 안 됩니다. 즉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범죄한 자들만 하셔야죠. 그렇게 엎드린 거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또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자, 민수기 20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해 그랬어요. 회막문, 회중이 난리를 치니까 그들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한 그 언약 그 성막 앞에 가서 성막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죠. 우리가 이걸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확 막 흥분해질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제 그 카톡이란다 그 당근에 이 분이 막 계속 난리치고 막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그 마스크를 숫자를 빼놓고 이렇게 팔았다고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나보고 나중에 내가 대답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또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행동하는 게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기 당근에다가 신고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내가 또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나도 막 하려다가 아휴 됐다 하지 말자 귀찮다. 내가 만약에 대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꾸를 하면은 그 사람이 또 대꾸하겠죠. 그럼 나도 그것도 화가 나서 나 또 막 뭐라 하겠죠. 그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내가 무시해버려야지. 그럼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하면은 뭐라고 하면 이곳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나쁜 곳으로 애굽은 좋은 곳이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에 좋았는데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어서 우리 좋았는데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원망이 불평이 끝도 없어요. 처음에는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마실 물이 너무 쓰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제 단물로 바꿔줬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을 이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또 고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고기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먹을 게 없다 만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추도 없고 뭐 마늘도 없고 뭐 참외도 없고 그러더니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이란 게요 한 번 이게 불평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계속 불평,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때 뭐랬어요? 여호와 회중 앞에 엎드림에 그랬습니다. 늘 이 모세는 그들과 말로 싸워서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했는데 몰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야, 너네가 지금 뭐 한 거야? 야, 너네 지금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잖아. 노예고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베풀어서 너네를 출애굽시켰잖아.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 나 진짜 야, 완전 킹받네? 막 이러면서 요즘 말로 완전 킹받네? 막 이러면서 야, 불기둥 기둥 안 보여? 불기둥 기둥 써있잖아. 저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이래? 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했습니까? 그냥 엎드렸어요. 모세는 늘 그냥 그래. 모세 막 원망 불평해. 주여.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뭐라고 막 기도해. 주여. 이게 모세, 기도의 사람. 모세. 자, 기도의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요,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신하는데도 자기한테 늘 대들고 막 그래도 문제 해결해주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대들고 문제 해결해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 또 문제 해결해주면 거기에 대한 고맙다는 말 감사의 말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해결됐네. 근데 뭐 문제 생기서 야이씨 모세 너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지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올 때는 뭐 별 감사도 몰라. 응답 왔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 가. 그냥 응답 왔네. 좋다. 이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고 또 문제 해결되면 문제 해결됐다. 감사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늘 사랑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해주는 중보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자,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라 민족을 완전히 다, 고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려고 하실 때 이 16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냐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러면서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늘 원망하고 자기 대들고 감사도 모르는 모세한테 한마디 누구한테 와서 모세 지도자님 이 문제를 해결해 물 없는 문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늘 자기를 찾아와서 불평만 말하는 사람들한테 모세는 사랑했어요. 하나님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출애굽기 22장. 여기서 어떻게 무슨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자,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서 막 이게 막 난리를 치어가지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때의 출애굽기 32장 32장 12절에 여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22장이 아니고. 자, 32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 전멸을 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말하게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응?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죽지 않냐고 다 끌어내가지고 한꺼번에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보세요. 얼마나 참 그죠? 우리 같으면 쉽지 않아요, 진짜. 이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큰 그렇게 문제 해결해줘도 감사 한마디 없고 감사 없이 늘 불평뿐만.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32절 보면 이때도 뭐라 하냐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내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천국의 생명책에서 생명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말했다니까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도 그러면 나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 늘 불평하고 늘 모세를 대들고 모세를 죽이려듯이 하고 그때 솔직히 뭐죠? 12 정탐꾼이 막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때에 잘못된 그 불신앙에 보고했을 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정복하자 막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돌을 들러가지고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그러니까 모세도 몇 번의 죽음의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에게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 가서 자꾸 우리에게 송사하죠. 하나님, 저 최남일 목사 보세요. 최남일 목사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저 가만두면 안 돼요. 늘 그럽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바로.
모형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또 이 땅에 있을 때 사역하기 전에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형, 기도의 모델, 기도의 사람 모세의 완전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델이 모세죠. 네. 자, 근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 사람들은 다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그랬고요.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은요 여기 보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랬습니다. 이삭은 늘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이때에 성경책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성경책도 없는데 이때는 이미 벌써 그 언약이 쭉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뭐가 언약이 흘러나오고 있었냐? 창세기 3장 15절. 사람들 부모가 자식에게 또 언약을 전달하고 자식이 또 자식에게 전달되고 그 언약이 계속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없었지만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 언약을 이삭은 늘 묵상했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묵상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 보세요. 야곱 보면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했어요. 뭐 했니까? 기도한 거죠.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이 뭐라고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기도로 응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네가 이겼다 이 말이면 네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은 나의 응답을 받아냈구나. 그래,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함께 하시매. 그리고 이게 노예했을 때 그랬고요. 이게 노예했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39장 32절에 보면 이때도 함께 하시매. 이때는 어디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간수장이 그가 하는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함께함으로 일을 열심히 잘했으면은 네가 한 거 다 무조건 다 믿어준 거죠. 자, 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총리가 됐을 때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 형들을 만났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에, 자 이때 뭐라 했어요? 형님들한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진짜. 자, 성경 속의 승리한 인물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자, 우리처럼 에스더 알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잘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만 아는데 여기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인데 여기서 그 말 하기 전에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하고 그랬어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려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자,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규례를 어기고.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고 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 왜 나왔어요? 규례를 어기고 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잖아요.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왕이 안 부른데도 나는 가겠다는 그거예요. 그게 규례잖아요. 규례. 왕이 불러야지만 올 수 있다. 그게 규례입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올 수 있다. 그게 규례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내가 목숨 걸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 이 성경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제가 우리 그 선교단체에 가서 배운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그쪽에 이게 뭐 선교 시스템 이런 것도 잘 됐다고 참 그런 것도 배웠지만 이거 뭘 배웠냐? 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베트남 그쪽도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베트남이 현장에 일어나는 소식들 계속 올려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지지난주는 참석했는데 이번 주는 참석 못했는데, 그러니까 늘 모든 걸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네. 복음 가진 자는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열쇠. 기도가. 네?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이 모든 문제의 열쇠지만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지금 우리 단체에 하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막 어떤 목사님이 계속 그 카톡방에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우리 솔직히 다 드러내야 된다. 목사님들 여러 명이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 드러내서 우리 후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좀 상처받는 한이 있더라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을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계속 이제 막 얘기를 꺼내는 올리고 걔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뭐 어떤 목사님이 또 덮어두자. 그게 복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게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무조건 다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그게 그런 복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말이 많아요. 계속. 그러니까 하도 막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 카톡방을 나가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막 그래요. 너무 막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단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어떤 지금 총회장 목사님이 참 사실 좀 부끄러워요. 그 카톡방에는 구 개혁 측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카톡방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의 수치와 우리 민낯을 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더만 이들도 똑같구만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고 사실은 내가 그 방에 있으면서 지금 구 개혁 측 그 목사님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계속 총회장 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 다 와 있는데 이 보면서 이거 뭐 맨날 복음 맨날 전도 세계복음만 외치는 줄 알았더니 뭐 할 짓 다 하고 다니는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소실 살좀 부끄러운데, 근데 지금 총회장 목사님 뭐라 했냐, 또 올리냐면 그만합시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딱 그렇게 딱 올리는데 그 말 딱 보는 순간 그래 맞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굳이 분명히 그게 실수했다는 것을 무조건 봐주라는 게 아니죠. 봐주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네. 솔직히 지금 개혁 측에서 오신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 그랬습니다. 자, 저는요 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 와서 오현장 기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놓고, 자신의 현장을 놓고, 내 자신의 현장을 놓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적용. 그리고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모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전도 대상자를 다 이름을 기록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 대상자. 그리고 이제 스케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강단 내 자신의 오현장 기도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게 매일 사모늘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 일주일 동안 내 자신을 놓고 강단 말씀 중에 다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만남. 왜냐하면 사모늘만 맨날 하다 보니까 사모늘 자기 오늘 스케줄만 얘기하지 전도 대상자는 기도 안 하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을 놓고 내가 사실 생각날 때 어쩌다 한 사람 정도만 기도했지 그것도 어쩌다 가끔 한번 기도를 내가 안 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다 써놓고 그걸 매일 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가문 복음화 솔직히 나 잘 기도 안 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지. 왜? 사문으로 한다고. 나 지금 다 써놨어요. 노트에다가 양쪽 가문 써놓고 특히 우리 양 가문의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양 가문 후대들 이제 막 대학 올라가고 막 이런 후대 랩런트들 기도 안 하잖아요. 어쩌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 들으면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써놓고 그걸 계속 봐야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안 써놓으면 기도 안 돼요. 계속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네 번째 현장, 우리 교회 현장 중요하잖아요. 자, 뭐라고? 우리 이제 이전 예배 있으니까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전 예배, 우리 필요한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태국권, 또, 절대 영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70제자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전 여기다가 또 세계도 썼어요. 지역과 세계. 그래서 나는 이 서울의 빈 곳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종로, 중구, 용산구,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 은평구, 우리 교회 주변 중요하니까 은평구 이런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민족 복음화. 다민족은요 주로 보면 세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들, 한국에 와서 결혼한 사람들, 다문화 가정이 있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에 온 유학생들, 이 세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합한 게 다민족이란 말이에요. 다민족 복음화. 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써놓고 이 5가지 현장을 다 써놓고 이걸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걸 진짜 저는 와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 현장 5현장 기도하는 걸 놓쳤구나. 내가 이걸 안 하고 있구나. 맨날 사모를 한다고 오늘 잠깐 말씀 잠깐 보고 그냥 잠깐 묵상하고 끝이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걸로 기도해 정말 중요한 기도잖아요. 이거 우리가 가문 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가문의 우리 후대들, 양 가문의 후대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사모를 한다면서 그날 스케줄만 기도하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놓쳤군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다 썼어요. 막 써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보면요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가정 보고만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 양 가문의 후대도 있지만 또 우리 후대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 후대. 그러니까 이게 양 가문의 후대, 우리 후대. 이게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저는 이게 성전을 놓고 야, 하나님 뭐 이게 이 성전에 또 우리가 또 뭐 그냥 이 성전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또 이렇게 경제 규모가 또 다르잖아요. 씀씀이가 이런 것들이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막 이제 맨날 와서 하나님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 의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런 것들 다 이전 예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생각만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뭐 준비할 거 뭐 이렇게 뭐 준비해야 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전도자의 삶이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왜 그러냐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냐면 모세에게 이게 막 무섭다고 원망을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위에다가 명령하라 그랬어요. 이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